반갑습니다. 사도신경 중등 양육교재 해설을 맡은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1강 여러분과 함께 좀 미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원래 이거를 사도신경의 각 부분별로 한 강씩 이렇게 만들었다가 그 내용이 좀 너무 양이 길다고 해가지고 분량을 다 조절을 했습니다. 조절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한 내용당 2주 정도씩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는데, 유일하게 조정을 못한 부분이 바로 1강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서론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나눠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1강이 제일 깁니다. 1강의 내용이 페이지 수도 제일 많고 내용도 길고, 그래서 1강만 여러분들이 잘 넘기시면 그 다음 강부터는 좀 더 수월하다,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립니다. 1강에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의 제목이죠. 이 책의 제목은 조금 이렇게 있어 보이려고 영어로 I believe 라고 했는데, 이 사도신경의 핵심 어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3번에 걸쳐서 등장하는 나는 믿습니다 라는 건데, 일단 교재를 이제 처음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각 그 챕터별로 제목이 있고, 이게 제목이 되겠죠. 제목이 있고, 각 강의 제목은 그 2강부터는 사도신경의 그 각각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과 관련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 이거는 이제 핵심 구절이 되겠죠.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처음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것이 왜 꼭 필요한가, 이런 거를 좀 학생들과 함께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믿는 도리라는 말이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좀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제 굳이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교리가 되겠죠. 교리. 우리가 믿는 도리, 그 교리적 사실들, 우리의 믿음에 관한 교리적인 사실들, 이런 것들을 굳게 붙잡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마음을 열매를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를 읽고 불도저남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불도저남. 영희야 뭐해? 그냥 쉬고 있었어. 무슨 일이야?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응, 뭔데? 널 좋아해.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고백. 정말? 응, 내가 널 좋아해. 내 어떤 모습을 좋아하게 된 거야? 그런 건 없고 그냥 좋아. 우리 사귈래? 좋단 말 외에는 다른 이야기 없는데 그냥 널 좋아해. 이 불도저남에 반복되는 말입니다. 널 좋아해, 널 좋아해, 그냥 널 좋아해. 그거면 된 거 아니야. 중요한 거는 이거 1이죠. 1. 이제 읽지 않는 거죠. 영희는 이 불도저남의 마음을 받아줄 생각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건데, 이 불도저남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 무슨 얘기를 해보고자 이런 게 실려있냐 하면은,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결국 신앙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인데 우리는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원래 실제로는 굉장히 가슴 떨리는 일이고 가슴이 뜨거운 일인데, 우리의 고백은 너무 차갑게 식어 있다라는 거죠. 식어 있고 무엇을 고백하는지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에서 크게 2가지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 식어 있는 거, 열정 없는 고백이죠. 열정 없는 고백, 하나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 없는 고백, 도대체 내가 뭘 믿는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다고 하는데 각각의 내용이 뭘 말하는 건지를 물어보면 대다수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그러면 할 말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불도저남의 문제는 바로 지식 없는 고백입니다. 그냥 널 좋아해.
뭐가 좋다는 건지, 어떤 모습을 좋아하게 된 건지, 영희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 없이 그냥 좋아해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과 좀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 예수님 믿어, 나 그냥 교회 다녀, 나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어, 이 정도로밖에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좀 얕은 믿음의 고백이 문제라는 거죠. 이 지식 없는 고백의 문제점을, 지식 없는 고백이라고 하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고백의 내용을 공부하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는 사람인지,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각각의 구절들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좀 잘 알고 고백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 없는 고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한번 공부해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첫 시간부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찬찬히 한번 공부해 보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인도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정 없는 고백, 우리의 가슴이 너무 식어져 있다는 거죠. 내용을 뭐 어느 정도 다 압니다. 다 알고, 제가 뭐 성육신에 대해서도 알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도 알고,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도 제가 다 압니다. 근데 너무 가슴이 식어 있는 거, 이 열정 없는 고백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한번 뜨거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라는 얘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에는 크게 정리를 하자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열정 없는 고백과 지식 없는 고백이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의 문제는 바로 지식 없는 고백. 그래서 우리의 고백에 좀 지식을 채우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우자, 우리의 믿음을 아는 지식을 좀 같이 배워나가자.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좀 더 이렇게 뜨거워지고 풍성해지면 좋겠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알무로 이 사도신경을 꼭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통해서 좀 유도해가는 그런 챕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가요? 이건 딱히 해설이 없습니다. 그냥 학생들이 여러 가지를 얘기하겠죠.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또 하나님의 나라, 뭐 성경,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이제 선생님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가?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성육신부터 좀 이렇게 나름 성경을 공부한 친구들은 성육신, 공생애, 십자가, 부활, 재림 등등 예수님의 생애죠. 대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 방금 너희들이 말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한 게 바로 뭐냐? 신앙 고백이야, 신앙 고백. 또 대답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 잘 모르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지를 좀 알아보자. 그런 것들을 또 잘 정리한 게 바로 신앙 고백이야.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한번 배워본다는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 주는 거죠. 2번에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을 잘 정리한 것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신앙 고백 또는 신조, 신경, 다 뭐 비슷한 말입니다. 그죠? 이런 거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같은 말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문이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왜 필요하냐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건데, 여기서부터가 왜 필요하냐라고 되어 있는 건데, 성경만 있으면 되지 왜 필요하냐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선생님이 질문을 던지시고 성경만 있으면 되지 왜 필요할까? 라고 질문을 던지시고 학생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하면은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성경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내용. 두 번째, 우리가 순종해야 될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믿어야 될 내용은 너무 방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너무 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믿는 내용의 핵심을 요약한 문서가 필요한데, 이것을 신앙 고백서 또는 신조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을 요약한 이런 고백문과 신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서서 1강에 처음 읽었던 성경 구절이죠. 너희가 믿는 도리를, 여기 보면은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이거 같이 찾아서 읽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왜 붙잡아야 되느냐? 그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이 두 번째 문단에 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믿는 도리, 믿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나오는 믿는 도리가 신앙 고백을 뜻한다는 설명이 바로 첫 번째 문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동의하고 믿고 신뢰한다는 그런 느낌만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냥 내가 믿어, 그래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아, 그런 나의 개인적인 느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동의하고 믿고 신뢰한다는 느낌은 어떤 개인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 나 예수님 계신 것 같아, 살아계신 것 같아 라는 개인적인 느낌, 그런 걸로 그런 게 예수님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은 반드시 공적으로 고백되는 믿음, 고백되어야 되는 그런 믿음인데, 바로 히브리서 4장 14절에 믿는 도리가 이 고백을 뜻하고 같은 말을 하다. 너와 내가, 우리가, 곧 공교회가 같은 말로 고백하는 믿음, 그게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같은 말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굳게 같은 말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잘못된 신앙을 구별해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근거해야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성경이 없는 잘못된 믿음 또는 성경을 왜곡하는 잘못된 믿음, 이단들이죠.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이것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두 번째가 되겠죠.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신앙 고백을 붙들어야 된다. 정리를 하면 붙잡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잘못된 믿음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잘못된 믿음을 내야 되는 이유는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분열을 막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같은 말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같은 말로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잡기 위해서 우리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좀 잘 배워보자, 이렇게 강조해 주시는 거죠. 자, 5번 질문 볼게요. 주기도문이나 십계명과 구별되는 사도신경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그리고 또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죠.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걸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럼 6번에서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우리가 암송하고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도신경은 성경 본문이 아닐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의 입으로 고백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의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해서 보여주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성경의 핵심을
잘 보여주는 문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로부터 암송하고 고백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이 핵심이 되겠죠. 사도신경이 성경의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통해 성경의 핵심과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다. 이게 뭐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앙고백서나 교리 교육의 가치가 될 것인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뭐 주로 김밥에 예를 많이 드는데 김밥이 한 줄 있는 거죠. 성경이 김밥이라고 본다면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김밥을 그냥 먹기만 해가지고서는 한참을 다 먹어봐야 이게 단무지인가 햄인가 뭐 소세지인가 뭐 시금치인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것만으로도 알 수는 있지만 이 신앙고백과 사도신경의 가치는 이런 거죠. 김밥을 이렇게 탁 잘라가지고 김밥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탁 보여주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것도 있고 하나님의 창조도 있고 인간의 타락도 있고 우리의 구속도 있고 교회도 있고 종말도 있고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도 있다 라고 이렇게 탁 김밥을 잘라서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는 단무지도 있고 소시지도 있고 시금치도 있고 계란도 있다라고 딱 보여주고 먹으면 먹을 때 뭔지 확실히 알잖아. 이거는 계란이구나, 이거는 단무지구나, 이거는 시금치구나 라고 알 수 있듯이 사도신경이나 여러가지 신앙고백서 이런 교리를 공부하는 것의 가치는 바로 김밥의 단면을 잘라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핵심으로 가르쳐지고 있다 라고 보여주는 거, 가르쳐주는 거.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 나갈 때 그것을 확실히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우리의 타락, 구속,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 또 교회, 종말에 대한 것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7번, 6번에서 알 수 있는 사도신경의 역사와 가치는 무엇일까요? 사도신경을 사도들이 작성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직접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도신경은 여기 보면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작성한 후에 그 가르침의 기원을 사도들에게 두려는 의도에서 사도신경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가장 사도적인 가르침이 잘 이렇게 녹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세례를 줄 때 세례자 교육이죠. 이 정도는 네가 알아야 세례를 받고 우리 공교회 회원이 될 수 있다. 세례자 교육이고, 두 번째,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의 공격을 막을 때 잘못된 신앙을, 잘못된 믿음을 구별해낼 때 사용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1번과 2번, 1번은 합당한 회원을 받아들일 때 사용한 거고, 2번은 합당하지 않은 회원을 거부할 때 사용한 거예요. 한마디로 1, 2번을 종합을 하면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하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세례를 줄 때는 합당한 회원, 네가 이것을 잘 알고 믿고 고백한다면은 우리의 회원이 될 수 있어, 우리 교회 성도가 될 수 있어, 합당한 자를 받아들일 때 사용하는 거고, 2번 이단의 공격, 너 이것을 부정한다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너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야 라고 합당하지 않은 회원을 거부할 때, 합당한 자를 받아들이고 합당하지 않은 자를 거부한다는 것은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하고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거죠. 한마디로 교회를 지켜온 겁니다. 사도신경의 역사와 가치는 교회를 지켜왔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의 전무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봅시다. 전무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뉜다면 1번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여기 나와 있네요. 1번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2번에서 7번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8번에서 12번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즉 삼위일체적인 고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9번 방금 얘기했던 것을 한 번 더 설명해 줍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믿습니다 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믿습니다 라는 말을 이렇게 넣었지만 그 라틴어나 헬라어 원문의 구조상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가 3번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기 때문이다.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도신경의 핵심 내용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다. 이거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면 좋겠죠. 10번에서 물어봅니다. 그럼 삼위 하나님 중에서 특히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양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사도신경의 초점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 문제 해결에 있다. 이 사실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도신경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예수님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거죠. 질병과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 너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너를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함임을 증언한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잖아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뭐뭐로부터 나왔다면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죄로부터 나왔다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거룩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죄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질병으로부터 나왔다면 건강으로 가야 되는 거고, 가난으로부터 나왔다면 부유함으로 가야 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성결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을 안다면 이제 목적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의 거룩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삶으로입니다. 이거는 아까 이 삶으로 1번은 10번과 관련이 있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셨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어려울 때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내가 어려울 때, 물론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시면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의의 길,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한번 또 나눠보는 거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난 이때까지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만 믿고 이런 분으로만 은근히 생각하던 경향이 있었는데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좀 잘 배워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좀 세워나가야 되겠다. 이런 각오들을 좀 나누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도신경 이제 공부를 시작합니다. 첫 시간이었죠. 각오를 나누면서 모임을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1강이 가장 깁니다. 가장 기니까 여러분들이 1강을 좀 잘 시작하시면 뒤에 있는 강들은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강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